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12월입니다. 이제 2019년도가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많이 부흥되고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고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는데 주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뭐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 고백했는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이 지옥 배경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3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는 여러분 오늘 삶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여기 남원 저 지리산에 청학마을 청학동 가면 가 쓰고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많아요. 그런데 미친놈들 많습니다. 나는 봤어요. 그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서해대전 하잖아요. 남원에 서해대전 합니다. 정신 돌아가지고 막 천자 막 삼천자 막 알겠지. 아니 알겠지. 근데 정신 돌아다녀요. 정신 돌아가지고.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지금도 가 쓰고 다닌다니까. 고무신 신고. 청학동 여러분 마을 가보세요. 우리 그 아이들 예의 교육 시킨다고 글로 보내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 많아요. 세상에 가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삼성, 현대 가보세요. 우리나라 잘 나가는 엘리트들 다 거기 모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대 가보세요. 똑똑한 애들 다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몇몇 학교에 앞으로 성공할 일꾼들 많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거 노력하고 뭐 진실하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조경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는데 수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이게 입학하니까 밑에 애들이 이제 나보다 나이가 2살 뭐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래 여자애들이 보더니 오빠 겁나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 겁나 멋있어. 얼굴은 전혀 멋있지 않은데 뭐가 멋있니? 이랬더니 뭐라 하냐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 사줬죠. 그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좋아해요. 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도
영웅이죠, 영웅. 전 세계 영웅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에요. 엘리저, 시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사람 많이 죽이면 영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센타 헬레나 섬에서 갇혀가지고 이 바닷물이 세상 사람들의 흘린 눈물이요. 저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라고 했어요. 그게 영웅이 한 말이야. 어떤 영웅은 칼로 수십 방을 찔러 죽고 칭기스칸. 그게 영웅. 세상에 글을 너무 잘 쓰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톨스토이,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노인과 바다. 한때 그거 입고 엄청 감동받았는데 자살했습니다. 톨스토이 어느 날 역에 거지가 하나 죽어 있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걔가 톨스토이예요. 대문호, 대작가가 정신. 예술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예술, 예술가 엄청 많아요. 뭡니까, 김용옥 그 딸, 예술가입니다. 예술합니다, 예술. 무슨 예술하냐. 옷을 다 벗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하고, 이렇게, 피부, 비비고, 스킨 닿으면서, 그걸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해요. 그게 무슨 예술이냐? 행위예술.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는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오늘 말하는데,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다 해도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막 게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교회 게임 10년엔 장로님 계시지. 드디어 그 게임 안 한다고 하고 컴퓨터를 우리 교회에 반납을 하셨잖아요. 게임 10년 했어요. 그 장로님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내 인생에 10년이 어디 간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 밥 먹고 게임만 했거든. 밥 먹고 10년 동안 계속 게임했어요. 엄마도 저거 내 자식 아니락하고 동생들도 저거 하는데요. 복음 들어가니까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왜 게임했을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가상현실에서 자기가 최고야. 찔러 죽이고 뭐 레벨 높아지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요? 나이가 벌써 10년이 지나버리는 거. 10년의 인생이 없어버려. 왜냐? 게임만 했어. 이번에 예비대 수련회 갔더니 한 친구가 전북대에 편입을 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예요. 정신에 문제 있어갖고 군대도 제대로 못 가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편입을 했대요. 아빠랑 같이, 아빠가 애가 워낙 말을 안 듣니까 너 나랑 같이 떨어 죽자고 막 아빠가 애를 막 베란다로 막 끌고 가고 같이 죽어버리자고 막 이랬던 친구. 이것 때문에 문제지 걔네 집이 돈이 없거나 걔가 그게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를 찾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문화생활 좀 즐기면 되지.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지켜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잖아요. 성공자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랩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교사가 이걸 모르고 교회 중직자 이걸 모르면 성공을 향해 막 가도록 가이드 해주겠지.
어느 날 망해요, 여러분. 어느 날 문제 와요. 여기에다가 복음을 갖다 뒤집어 쓰면 문제가 오면 복음 벗어버려, 이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누리는 랩런트를 키워야 되고요. 그런 랩런트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그쪽 복 누리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지 세상에 노력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학교 와서 또 시험을 봤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3등을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한 게 아니고 공부 안 해서 3등 했어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이 과목은 떨어지기 싫더라고. 그래서 계속 상위를 유지했는데 매일 불안해. 내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까 봐. 매일. 그런 삶을 계속 산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성자는 자기 밑에 올라오는 막 사람들 막 견제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살리는 게 없어. 다 죽여야 돼. 나보다 좀 잘하는 놈은 죽이고, 나보다 좀 잘하는 회사는 죽이고, 나보다 좀 잘하는 기업은 없애버리고, 아예 올라오지 못하고 밟아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누가 죽어나니까? 사단이 죽어나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거기 막 사장이 되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들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은 누구든지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세워야 돼요. 누구든지 세우고 누구든지 복음 없는 사람 다 돕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살으라고 해요. 성공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지하철도 뭐 지하철 9호선이 지옥철인가? 그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막. 내가 대학 때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이. 니네들은 저기 서울에 새벽에 지하철 타는데 가보라고. 왜 그 인간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뭐 성공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일하면서 돈 다 쏙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 시스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 살릴 사람이니까, 한 지역을 책임질 사람이니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복음 가지고 앞서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은 세상 비밀, 세상 지식 가지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돼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고백하면 삶의 이유와 방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도자 공부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지도자는 남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도자 공부.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죠.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익히라고. 성경과 위인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읽어주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 위인전들 보면 제가 하음이 읽어주려고 그 조그만한 한 20장 되는 그걸 읽는데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사임당 뭐 이런 거. 그런 거 읽는데도 은혜가 돼요. 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자리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대학 수련회 때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안 주지? 자기도 다른 친구들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질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지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미자리 믿음이고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또 원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내 계획 내 뜻대로 막 안 되면 하나님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요. 아멘? 함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함께를 나누는 게 원네스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비밀 가진 성숙한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후대들이 그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죠. 형들은 다 시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꿈꾼 그대로 꿈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중에요, 요셉은 맨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 삶 속에.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왕이 봤어요. 왕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언약 잡고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가든지 문제를 만나고 가든지 그거는 언약 잡은 사람과 내 주장 갖고 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가긴 갑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지금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도 여러분 천국 가요. 그러나 삶 속에 다 속고 또 속고 어려워 계속 힘들어져요. 그런데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신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그런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멘?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불렀어요. 광야 생활 40년, 왕궁 생활 40년 다 끝낸 모세 이제 거의 힘없어서 늙어가는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뭐 시켰어요? 출애굽 시켰어요. 왜냐? 모세는 창세 3장 15절에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성공하고 잘하고 뭐 이거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대. 애들 학원 좀만 보내 애들 정신 돌아 미친대요. 정신 돌아 미치니까 학원 좀만 보내고 공부 대충 시키래요. 유 목사님 계속 하신 말씀이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정신 도니까 정신병자 되니까 대충 공부시키고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뭐 했다고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요 광주에서 캠프하는데 한 애가 상가 밑에 앉아갖고 뭐 풀고 있더라고. 뭐 푸는 것 같다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열심히 풀더라고. 뭐하냐? 자기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다니면서까지 수학 문제 풀어요. 야, 대단하다. 엄마 아빠 뭐 하시냐? 아빠 교수님, 엄마 교수님. 미치겠지.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 수영부터 시작해 태권도 하루에 7개 다녀. 7개. 7개.
우리 하면 기절하지. 하면 2개 다니는데도 1개 다니는데도 저러. 7개. 그러니까 기다리면서도 문제 푸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수 그 높은 위치 때문에 자식 올려야 되니까 자식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가겠어요? 자기 이성 자기 찾아버리면 자기 자아가 없을 때는 엄마 아빠 시킨 대로 하지. 근데 그거 찾아버리면 이제는 돌아요. 그래서 재벌가의 3세들이 다 마약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거 돌팔매질 했던 그거 하나가 골리앗을 때려잡고요. 그죠? 성전을 준비합니다. 믿음과 실력을 가진 사람.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 또 여러분 이사야, 바울. 바울은 뭐 있죠? 모든 것을 이걸로 똥. 바울은 자기가 가진,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가말레알 문화생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틀린 것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만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 하나 아니까요, 다 배설물인 거예요. 다 진짜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우리가 비록 없지만 복음만으로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명예 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근데 우리 이것만 안 붙잡어. 미련하게. 그걸 나중에 죽어버려. 복음만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렘넌트 7명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진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뭐 좋은 입시, 내가요, 어제 예비대 수련회 가면서 한 학생이 어느 대학 수학 교육관가 뭐, 야, 니도 수학 좋아하냐? 아, 우리 교회에 수학 좋아하시는 집사님 계시, 난 너무 신기하던데. 자기 별로 안 좋아한대. 내가 얘기했지, 그 집사님은 공부 안 되면 수학 푸신다더라. 그랬더니, 자기 그 정도 아니래요. 근데 얘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어디 기숙학원 알죠? 한 달에 막 250, 300 주고 똑같은 체육복 입혀가지고 군대처럼 그 가르치는 데 있어요. 휴가를 1년에 50일인가? 이렇게 휴가를 준대. 완전 군대예요. 거기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럼 너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한번 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간다는. 왜? 군대냐? 죽어도 안 가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싫은데 부모님이 가락하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거기 가갖고 9달 동안 앉아갖고 계속 공부하고 막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 거기 있다가 도망 나왔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서 거기 옆에 쇠로 다 가져 있는데 열쇠 다 잠궈 있는 그 열쇠가 다 열려 있더래요. 야, 체육복 입고 나왔더라니까. 시리파 신고. 그래갖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어요. 갖고 나와가지고 저기 자고 있더라니까, 여기 뒤에서. 아휴. 복음 하나 없으면요, 여러분. 사람 죽입니다, 죽여. 부모가 복음 없으면 후대 죽여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모르는 복음 누리는 비밀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서밋타임입니다. 스티븐 잡스,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하니까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하루에 아침과 밤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10분만 찾아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 랩런트들이 그 시간을 찾는다면 저 랩런트는 앞으로 시대 정복하는 랩런트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요즘에 학교에서요, 뭐 명상한다고 막 뭐 힘든다니까 이거. 정신 돌아버려요, 여러분. 단월드 있잖아요. 단월드 이승현 박사의 뭐 이렇게 정신 돌아요. 그거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 제가 스탠포드 대학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거기는요, 워낙 자살자가 많으니까 명상 프로그램을요, 기본적으로 학생이 다 들어야 돼요. 명상. 그 전에 우리 간 날도요, 그 전날 누구 또 연구원 죽었대, 자살해가지고.
세계의 석학들이. 미국은 마약 천지입니다, 여러분. 마약 하려면 미국 가세요. 마약 하려면 미국 가세요, 미국. 미국은 안 잡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냄새 하고 있어요. 밥 먹고 나와갖고 밖에서 마약하고 있어요. 변종 마약.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은 그걸 안 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현장 보는 증인으로 현장의 성공자들, 현장의 엘리트들,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복음 없어 저런다는 거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이것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복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한 서밋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렇죠. 왕이 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노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예가 답을 줬다니까요. 왜냐, 세상의 답은 답이 아니니까. 세상의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성공이 성공입니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의 성공이 성공이에요? 그 잠시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유는 목사님 10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80대 때부터 병원에,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100살 노인이 막 활동하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90 이상은 거의 병원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사회활동 못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 일이 준비되면 먹고 살 거 하나님 다 주셔요. 삶의 이유가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뭘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바꿈지 하고 살지. 그런 사람들 다 공무원 되려고. 좋은 대학 나왔고 공무원 9급, 7급 시험 봐가지고. 그것도 몇 번 떨어져서 전북대 나온 친구가 소방공무원 한다고 시험을 봤대요. 아빠가 소방관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벌써 3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하냐? 이제 저기 하사관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좋은 학과 나와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요. 부사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사관에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 월급 적어도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거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살도록 도우면 어느 날 여러분의 후대도 한계 만나는 날이 옵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게 어릴 때 오든 나이 들어서 오든 반드시 인간의 한계 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마지막 드려지는 2019년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